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먼저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드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빵을 들어서 나누어 주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빵을 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빵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아람어에서 몸에 해당되는 단어는 자신을 뜻하므로 예수님은 빵을 당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빵 이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빵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자들이 이 빵을 받아 먹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빵을 떼다 라는 것은 빵이 찢긴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주시는 모습은 살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실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또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잔은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것을 먹고 받아서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흘리다, 붓다라는 뜻의 수동타, 수동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동태 분사형은 속죄 제사와 관련된 단어로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희생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구약의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됨을 주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절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흘리는 당신의 피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택하심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해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마르고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신 포도주를 담아서 드시도록 어떤 의미에선 조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드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임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십니다.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마친 후 찬양하고 올라갑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 후에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습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머무르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숙소인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 그 일 이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죄를 범하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배반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그들 자신이 함정에 빠집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 자체가 그들 자신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근거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미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담하며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하며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 결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모른 채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